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본 영상이 이제 19년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한 학생이 그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이 김재범 선수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영상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대회가 있는데 1등을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때 이제 그 김재범 선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몇 번 졌을 것 같아? 엄청 졌겠지.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어졌겠지.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때? 지는 것도 연습이야. 처음 유도 배울 때 뭐부터 배웠어? 낙법. 잘 넘어지는 것부터 배웠지. 잘 치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낙법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범 선수는 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함을 그 친구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누구나 이 실패는 맞이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실패이고 넘어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잘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실패는 그냥 실패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신앙도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와 고난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이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숙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요, 이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15절부터 20절까지만 봤지만요, 우리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또 데리고 다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상태는요, 그닥 좋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는 예수님의 실패한 제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좀 얄밉게 한편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고백이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난더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결국 그도 배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첫 실패, 그리고 배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신 후에 평안하라 말씀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다시 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파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말씀 앞장인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네, 이제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요. 이 디베레아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즉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갈릴리로 떠났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1절에서 갈릴리 디베레호스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먼저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지 찾아야 되겠죠. 비록 이전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긴 했지만 제자로서의 실패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찾아온 이 제자로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 이번에 다시 찾아온 기회도요, 베드로는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로 하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자신을 부인하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제자로서 다시 베드로를 초청하셨는데 베드로가 3절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 다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제자들조차도 나도 함께 가겠다, 그들이 어부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추긴 것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거의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끊임없이 부르는 이 제자로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베드로가 좀 어떻게 그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베드로도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어부가 되기 위해 갔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이 디베레 호숫가로 갔습니다. 문제는요, 거기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가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낙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 다시 어부의 삶을 따라가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서운함을 우리가 혹시 느끼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괴로움으로 호소할 때마다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제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 벗어나려고 부단히도 많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 혼자서 몰래 여름 캠프에 간 적도 있고요,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만나달라고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제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사인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계속 축적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내가 매번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서운함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점점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로 가면 주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나의 삶이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갈릴리로 갔을 때만 해도 품고 갔던 그 소망이, 갈릴리에 막상 가보니 예수님이 없자 모든 그 소망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결국 그가 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니 이전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베드로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면서 이 부흥회에 참석하니까, 이번 예배에 참석하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부흥회에서, 예배에서 나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요, 마치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셔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안 되면 낙심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이전의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우리의 그 속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때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묶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한계를 가진 우리의 무지한 생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항상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처럼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여기서 이 부분을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인정은 됩니다. 여러분, 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실 때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들을, 괴롭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남들이 그럴 때는 얘기해 주기 쉬운데요, 막상 내 삶에 그런 일이 오잖아요,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버티고 싶은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욕망들이요, 그때를 못 견디게 만들어버리죠. 자꾸만 세상 가운데, 자꾸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다시 어부의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왔다라는 것은요, 그가 제자로 살고 싶은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릴리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계시다고 했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만나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고 싶고 이전의 삶으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안 만나주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결국 이전의 삶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문제는 생각처럼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해서 안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싶은데 지금 내가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다시 넘어지니까, 다시 이전의 삶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니까 제발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때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지금 넘어집니다. 수련회 때 꼭 만나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저 못 버텨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많은 예배와 많은 영적인 모임에 참석은 하는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버티지 못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 만나 주셨으면 너무 좋았는데 왜 굳이 다시 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을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다가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마치 이렇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면 마치 나의 신앙생활이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요, 그 실패의 자리에 제가 여전히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비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그때는 실패고 끝일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어느덧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때를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닭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5절에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7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아가서 통곡하며 찢어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이 닭 울음소리.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없었다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길을 걸어갈 때도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비슷한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배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가 잡은 것이 없은 상황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때요, 물고기가 말도 안 되게 배에 가득 잠길 만큼 잡히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게 되죠. 오늘 말씀 2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어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이제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물고기가 엄청난 양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아마 자신을 처음 부르신 그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요, 그에게 다시 주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는 실패라 여기며 업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다시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자리,
우리가 끝이라 여기는 자리에서 은혜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요, 다시 어부의 삶을 걷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다시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여전히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반복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붙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7번 넘어져도, 이 완전한 숫자인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실패의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고, 이 실패가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나를 일으키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자기 살자고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사명 외면하고 예수님은 다시 찾아왔지만 그는 물고기 잡겠다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배신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삶에서 실패했지만, 사랑을 잃은 것 같지만, 네가 비록 나를 떠나고 배반했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나를 배신했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베드로가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베드로의 삶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째까지는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득 베드로에게 떠올랐던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삶, 방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시 어부의 길을 걸어갔던 삶, 그 정죄감들이 확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갈등이 있겠죠.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이 의심을 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을 자기가 어떻게 지킬지를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 모두가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거 하루도 못 지키는 게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무슨 명분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지킬 자격이 그리고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정죄감과 실패감이 다시 베드로를 짓누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비록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늘 실패하며 방금 전 얼마 전만 해도 2번의 예수님을 배반했던 게 제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나를 붙드시며 여전히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더 묻지 않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 마음 꼭 기억해. 네가 비록 다시 나를 배반한다 하더라도 나는 네 실패의 자리 가운데 또 다시 찾아갈 거야. 너를 만나고 다시 너를 제자로 부를 거야. 그러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고 지금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단은요 자꾸 이 마음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네 모습을 봐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죄감으로 자꾸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넘어진 모습, 형편없는 모습, 그 실수의 모습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정죄감을 주면서 우리를 왜곡시키는 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요 종종 제 아들과 저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부모가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는 사랑스럽고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안 사랑스럽습니까? 물론 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말을 안 들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제 어렸을 때 이게 그 아이가 한 4-5살 때인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막 혼내니까 아빠 날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영락한 게 그 말하면 제가 이제 움찔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부모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는요 말을 잘 들어서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요. 자녀는 자녀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녀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청년들과 나눴는데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녀가라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를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자녀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공로로 바꾸려는, 변질시키려는 사단의 잘못된 계략입니다. 우리는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진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게 자녀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건지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존감 그리고 정죄감에 빠질 때마다 한때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연대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단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야, 너는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때 주님은 마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널 위해 죽었어. 네가 더 심한 상태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왜?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봐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안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서 사랑해서 죽으셨는데 사단은요, 자꾸 그걸 못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그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정죄감에 빠졌던 바울이 십자가를 힘입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가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행동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정죄감이 오는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정죄감이 이거를 정죄감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기 너무 뻔뻔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인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요,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자꾸 이 죄를 무기시켜 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회개가 묻혀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죄를 묵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되면 모든 삶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복된 음성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실패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밑바닥이라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그분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